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제가 이제 영적 성장 그러기 때문에 이 성장의 개념에 대해서 잠깐만 좀 잠깐만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건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영적 성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는 영의 자리에서만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영의 자리에서만 영적인 성장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개념. 그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부분이냐면 영적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영이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설명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지만 사실 영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걸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성장에 그동안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으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발전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죠? 영적인 삶을 사시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주무시는 그 시간까지는요 전부 영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이잖아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 그러니까 성령으로,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성령으로 살고 실제적으로 성령으로 먹어보는 거죠. 행하는 거죠. 이건 우리 상태의 문제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것은 믿음의 문제요.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실제의 문제니까 상태라고 부릅니다.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날마다 우리 영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영적인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가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성장하고 있음을 뭐라는 거죠? 인식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다 말씀 다 좋은 거지만 쉽게 예로 든 부분이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뭐 하는 거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공부할 때 더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는데 또 십자가의 의미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우리가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이제 1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쓰지는 않고 불러드릴게요. 잠깐 이렇게 정리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공부할 부분은 누가복음 9장에서 23장까지의 그 여정, 주님께서 걸어가신 여정을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겨야 되냐면은 주님하고 같은 방향이 돼야 됩니다. 같은 방향, 그 다음에 같은 마음, 그 다음에 같은 뜻, 그 다음에 같은 길. 이걸 좀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려야겠네요.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죠? 함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지체들께서는 주님과 함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함께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는데 봐보세요. 이제 함께와 가치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구분을. 쉽게 말해서 함께라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였어요. 그렇죠? 이게 함께예요. 함께. 근데 이제 가치는 뭐냐? 이해되죠? 가치는 함께 모여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를 이제 가치라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는 지금 현재 함께 있어요. 그죠? 함께 있는데 같이 있을 수도 있고 같이 아닐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지금
함께는 하고 있는데 같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계속 저도 묵상하고 있는 부분이 함께와 같이라는 이 공감입니다. 함께와 같이. 그래서 어제든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함께라는 부분은 워낙 우리 지체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건 없고 단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성훈련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죠? 보편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님의 길, 그 다음에 제자의 길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잠깐 다시 윗문으로 돌아가서요. 영적인 실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아는 성령의 영이 혼이 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실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저 새로운 것 뒤에도 있으니까 어떻게 아느냐. 저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공과에서는 어떻게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 예수님의 신학적으로는 속성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품이라 부르겠습니다. 성품.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요, 사실 상당히 실제가 많이 결정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요, 제자의 길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해주시기를 원하셔야 될까요? 계시해 주시기를 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각자가 성령 하나님께 배우시면 될 부분인데, 문제는 여기에 크게 세부적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공과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신령과 진정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가치관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주님이 당신을 나타내신 걸 계시라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실제가 결정이 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7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제가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의 필요한 모습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여러분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늘 지체들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어떻게 하냐 부분은 주님의 성품과 관련되는데, 성품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신령과 뭐라는 거죠? 진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잘못되어지면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전부 육신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을 어떻게 선결하겠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선결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이 아니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죠? 사람의 변화는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식. 그죠? 지식 속에서 내가 아는 것을 진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진짜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다시 그럼 이제 돌아가서,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공감해 주시고 어떨 때는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끊느냐면 다시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려서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평생 동안 주님의 길을 배우기를 다시 한번 소원했던 거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교회를 다녔으니까 주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아실 것 같잖아요. 그러나 사실 정확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면 주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을 가능성도 엄청 많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공과들을 통해서 물론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에 객관적인 부분이지만 할 수만 있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셔가지고 신령과 진정을 한번 적용해 보셔가지고 우리가 저는 제가 말하신 포인트 그거예요. 남은 세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뭐 하자는 거죠?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자는 거죠? 그 길을 진짜로 달려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담대하게 양심 속에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뭐 하자는 거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 내 자녀들에게 너는 나를 뭐하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훈련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물론 도전주전자가 사도 바울 이야기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길을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번 적용하시면 좋겠고 영적인 가치관은 제가 많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는 쟤는 영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잠깐 말씀을 찾았지만 그리고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여기에 관련된 말씀은 주제는 하여튼 8월 달에 제가 다시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나타내리라.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물론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은 나도 그를 이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우리가 평생 동안 알아서 그 주님을 계속해서 뭐 했으면 좋겠죠?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게 제자.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잖아요. 따라오려거든 그 다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동안 내가 주님을 따르렵니다. 하여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좀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포인트가 이해되시겠죠? 지금 공부하는 거는 지금 따라가고 있고 남은 시간에 더 잘 따르겠습니다라는 목표 안에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치관은 이제 이 정도만 설명하기로 하고요.